여러분, 복 받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을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 잘 만나 잘 사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미모를 가진 사람, 혹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 뭐 그런 사람이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과연 여기에 다 해당되는 조건을 갖추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요? 또 갑작스럽게 찾아온 행운으로 로또 당첨된 사람이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근 로또 1등에 당첨된 후 불행을 겪은 사례들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굴러 들어온 복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저주였다, 뭐 그런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갑자기 들어온 큰 돈 때문에 부부 사이가 깨어지고 형제 사이가 파탄나거나, 혹은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잘못된 투자로 돈도 날리고 직장도 잃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연들의 대부분은 갑작스럽게 들어온 큰 돈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고, 돈 때문에 다투며 생긴 상처들 때문에 관계들도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팍팍한 현실을 탈피할 수 있는 희망에 작은 돈이지만 투자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사례들은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 않고 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복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낳은 여인, 즉 예수님의 어머니가 얼마나 복이 있으면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젖을 먹여 키웠을까? 같은 여자로서 부러움의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이 표현은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찬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친을 향한 찬사는 결국 예수님을 향한 간접적인 찬사이기 때문이죠. 이 여인의 부러움은 어쩌면 복이 타고나는 것이란 생각에서 출발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 부러움은 그렇지 않은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엄친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엄친아 모르면 한 50대 이후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쓰는 이 대화들이 줄여 쓰는 말들이 많은데, 저도 처음에 엄친아에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엄마 친구 아들이란 뜻이더라고요. 즉 완벽한 조건에 가까운 조건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아이들끼리 쓰는 말로 엄친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부모들이 맨날 너도 엄마 친구 아들처럼 잘해야 돼, 걔는 어느 대학 갔대, 걔는 뭘 했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본 적도 없는 엄마 친구와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게 기분 나빠서 엄친아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러우신가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위치와 재력과 실력을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복에 대한 오해들, 세상의 복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지 않으시나요? 내 삶에 물질적 풍요와 안정이 있다면 복 받은 것일 텐데,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나는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진정한 복의 기준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진 복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들으시자마자 즉각적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셨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복의 본질이 부모 잘 만나서 혹은 자식을 잘 두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복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비슷한 가르침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집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움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밖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만약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또 동생들, 누이들을 데려다가 소개시키고 막 그랬으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흐뭇해했겠지만 한편으로 오늘 이 여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야, 참 저 사람들은 복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러워하면서 자신들과 다름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모친과 동생들, 누이들을 환영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여기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형제된 자요 그리고 가족된 자라는 것을 친히 말씀해 주지 않나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인 사람들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포함해서 현은적 관계를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부모 잘 만나서 자식 잘 키워서 복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닌가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팔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느라 핍박 받아 보셨습니까? 왕따를 겪거나 어떤 불이익을 받으셨나요? 천국이 이미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고난을 겪었으니 하늘에서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삶 속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맨 마지막에 산상설교의 결론으로 들려주신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과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두 종류의 인생에 대한 비유,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근데 그 차이, 반석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그 차이가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또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 그것도 예수님에게 직접 들어도 그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마치 자기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 조그만 실현에도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웬만한 큰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언젠가 와르르 무너질 집과 같은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반석 위에 기초를 짓고 지어져 결코 무너지지 않을 집과 같은 인생일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 마지막에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인생일 뿐이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마지막에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구들이 그대로 남는 인생이지 않나요? 그러면 어느 인생이 수지맞은 인생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이 아닌가요? 바라기는 말씀을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날마다 자기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포도 열매는 가지 혼자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생이 무엇을 해도 끝에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손대는 일이 많아도 결국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것을 돌아보라는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은 열매 맺는 인생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온전한 연합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삶의 기준이 되고 행동 지침이 되어 행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무엇을 구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그것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반드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실현되는 것을 그의 인생으로, 그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삶을 말씀을 따라 새롭게 조정하여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부터 36절까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라는 뜻 아닌가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요나의 표적과 남방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 있는 자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29절로 30절에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리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며 또 다른 표적들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에게 이제 보여줄 표적이 없다. 내가 바로 표적이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표적된과 같이 내가 너희들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된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살아나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 세대에 심판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나 역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무덤에서의 3일 동안 같이 있다가 부활함으로 나 역시 너희들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으로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보이심으로 스스로 표적이 되셔서도 유대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표적을 받지 못하고 부정하고 맙니다. 심지어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 이렇게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면서까지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을까요? 이게 얼마나 악한 말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귀신의 왕보다도 한참 아래로 보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31절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왔던 남방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32절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요? 솔로몬보다 더 크시니요 더 지혜로우신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를 닫고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있으나 그들이 알아보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 33절로 36절 말씀에는 등불과 눈에 대한 비유를 들어 바르게 보고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33절에 등불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등경 위에 둔 등불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도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 빛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눈이 어두워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35절에 내 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 하신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알아보려면 그분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 보려면 내 눈도 밝아야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안에 어둠이 지배하는지, 내 안에 빛이 지배하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36절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빛이 있으면, 내 눈이 밝으면 등불의 빛이 우리를 자유롭게 다니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 온몸을 비추는 빛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 삶을 구석구석 비추시고 주의 영이 내 삶의 중심에 빛이 되어 주시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므로 진리로 인해 자유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7절로 28절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29절로 32절은 이 세대의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 또 표적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절로 36절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빛으로 영접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사람의 말로 듣느냐, 여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판도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신의 인생의 빛으로 받은 자는 예수님의 빛에 반응하여 자유롭게 되지만, 빛 대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먼 자는 결국 자신의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어두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밝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궁극적으로 달려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땅의 현실은 답답할지라도 예수가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이 있으므로 그의 미래는 밝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일 일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을 맡기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반대로 예수가 그 중심에 없는 인생은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의 미래는 오늘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에게서 정죄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둡고 그들의 귀가 닫혀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를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변명할 거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알아보고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 되셨으나 지금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표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빛을 비춰야 하고 소금이 되어 맛을 낼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인생,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인생,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빛 아래 밝게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등불처럼 세상을 비추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을 방황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신 말씀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왠지 어두컴컴하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비록 당장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나의 미래의 주가 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따라 비추어 가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흔적으로 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 주변을 여러분의 빛으로 이제 비추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복 있는 자로 세상을 비추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받은 자는 빛을 세상에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자는 자신의 복을 세상에 숨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를 통해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계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착한 행실로 드러내어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로 예수님의 빛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고 또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복 있는 인생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